나를 따르리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셨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인천에 칸타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그동안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서 일을 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칸타타였습니다. 많은 분들 초청하시고 또 오늘 오후 3시 반 또 저녁 7시 두 차례 공연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자리를 채우느냐가 고민이 아니라 만석이 되어서 오버부킹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리가 모자랄 텐데 어떻게 관리하지 하는 게 이제 고민인데 이제는 이 칸타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우리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굉장히 귀하게 쓰여지고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분들 칸타타를 통해서 만나고 초청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칸타타를 통해서 전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분들을 또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생각할 때 참 소망스럽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는 곡 한 곡 한 곡을 선정하면서 또 그 무대를 꾸며가면서 모든 부분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낼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타내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만 자세히 알아도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면 주님이 다 했다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만 알아도 그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텐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시는데, 이 칸타타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을 참 감사하고,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었고, 또 이 복음은 이제 처음 들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갈피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물론 그건 서점에서 책을 사면 주는 책갈피죠. 그 당시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 책갈피를 이렇게 많이 줬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책상을 정리하다가 책갈피에 적혀 있는 그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갈피에 적혀 있는 문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책상 서랍 속에, 우리 집에 성경은 없었지만은 내 책상 서랍 속에 내가 구원받을 때 들은 그 말씀, 그게 정확하게 책갈피에 적혀 있는 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관심 없었고, 뭐 성경 구절이구나 하고 그 의미도 몰랐고, 관심 없이 그냥 책상 서랍 속에 던져 넣어 놓은 것이었지만은,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내게 일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 칸타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공연 잘한다, 노래 잘한다 이렇게 보겠지만, 아마 그들 마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 그때 우리가 칸타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구유에,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는데 구유에 누이셨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어둡고 더러운 마국간이었지만은, 그 구유였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그 마국간은 영광의 자리로 변했고 정말 아름다운 자리로 변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마국간처럼 더럽고 어두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또 정말 밝게 새롭게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마음의 세계를 또 발견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오후 또 저녁 2회 공연이 마치고 나면 필리핀에서 아시아 잼보리 대회가 있는데, 따굼이라는 도시에서 잼보리 대회가 있습니다. 아시아 10개국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잼보리 대회인데, 거기에 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짐 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어젯밤에 이제 짐을 다 싸놨었는데, 그곳에 가면 또 참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또 하나님 일하심이 기다려 있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제 박 목사님도 함께 가시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인도에서 잼보리 대회에 우리가 참여를 했었고, 이번 필리핀 잼보리 대회는 특히나 또 아시아 잼보리 대회라서 더 큰 규모의 행사가 될 텐데, 잼보리 대회도 잼보리 대회지만은 그 따굼이라는 도시 옆에 다바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금 필리핀의 대통령 고향 도시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고향 도시이기 때문에 매주 주말이 되면은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신대요. 따님도 있고 이래서. 더더군다나 잼보리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꼭 이제 참석을 하실 터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면서 목사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들고 가냐면은 현재 필리핀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처음 이제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자수하라고 했을 때 별로 몇 사람 자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력하게 마약과 싸워 나가면서 현재 자수한 사람들이 8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고 모여라고 하면 모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목사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시려고 하냐면은 이 80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교육해 주겠다. 우리가 이들을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인드 교육을 해 주겠다. 대통령에게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인디오 마을에 우리가 가서 마약 환자들, 또 자살 문제가 심각한 그 인디오 마을에, 미국, 캐나다에 우리가 이들을 변화시킨 이제 그런 일들, 또 러시아의 블라디카스카프에서 많은 마약 환자들이 이제 변화된 일들, 또 앤디가 변화된 일들, 이런 여러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필리핀에 있는 마약 사범들을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해주겠다. 현재 자수하라고 해서 이제 자수한 사람들이 80만 명 정도 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도 없고 할 텐데, 우리가 이들을 맡아서 교육을 해주겠다. 우리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로서 이제 살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김기성 목사님도 이제 함께 가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간증할 거고, 또 제가 필리핀에 연락을 해서 필리핀에 우리 사역자님들 가운데서도 마약 이제 중독으로 있다가 변화된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시간도 이제 제한된 시간에 핵심을 잘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도 한번 써보게 하고 준비해서 한 몇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필리핀에서 실행시키고자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소망스러운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이 되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만들러 가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모든 게 다 계획되고 갖추어졌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가기 전에 우리는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셔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예. 그 상관없어요. 떡 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 상관없어요. 우린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셔야 돼.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떡 줄 분은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되지. 아니요.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떡 줄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80만 명에게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적어도 1차적으로 뭐 4시간 교육을 하고 그 다음 8시간 교육을 하고 강사 5명이 하루 8시간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1년에 한 200일 내지는 300일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걸리겠냐. 2년이면은 이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겠구나. 막 우리는 벌써 이렇게
김치 국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동치미 안에 있는 무도 막 비워 묻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막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한된 것도 없고 의논된 것도 없지만은 뭐 한다고요? 예, 김치 국물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이 절에 썼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그 마약 사범들, 마약 중독자들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해가지고 늘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건 필리핀에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잼버리 대회 박 목사님도 가시고 또 우리 몇몇 지역장 목사님도 가시고 가서 정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지난번에 간증을 통해 들으셨죠? 원래는 3일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걸 처음에 의논하다가 필리핀의 스카우트 연맹 회장님이 우리 행사에 와서 우리 세계대회에 와서 보시고 이런 행사라면은 3일을 우리에게 그라시아스 합창단 또 목사님 마인드 강연 3일을 주고 싶었는데 아시아 잼보리 대회다 보니까 이분이 그럴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필리핀 잼보리 대회 같으면은 이분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막상 일을 시작을 해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분 마음에서는 3일을 주고 싶지만은 겨우겨우 이분이 그래서 설득을 해서 하루를 우리한테 이제 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는 3일을 준다 해놓고 뭐 하루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냐고. 그럼 안 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그 하루를 따냈는데 필리핀 지부에서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럼 하지 말라고 이분도 이제 그렇게 캔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서 이제 그 일을 하루라도 이제 얻어내려고 성사를 시키려고도 안 되고 편지를 보내도 안 되고 다 안 된 상황이었지만은 우리는 김치국물부터 먼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스카우트 연맹 회장님이 분명히 이건 보드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재고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써놓고 비서가 이제 그분 나갔고 비서가 우리가 그걸 보여줬을 때 내 마음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이제 스카우트 연맹 회장님을 만나서 겨우겨우 이제 부스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주겠다. 하루를 얻은 것이 아니라 부스에 참석할 수 있는 부스를 허락해주는 그 정도였지만은 또 그걸 가지고 발을 내딛고 따금시에 가서 시장님을 만났을 때 시장님이 자기들 얻어놓은 시간 하루의 그 절반을 1시간 반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해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개막식에 또 우리 링컨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나 또 음악학과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 뭐 여러 이제 기회들을 얻어내게 되고 교육자 포럼 그다음 마약 사범들 교육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잼보리 대회 안에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어쨌든 목사님 가시면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편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주관하는 담당자가 주관하는 사람이 주관 있는 권세자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느냐?
만물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봐도 그런 거예요. 중국을 봐도 그렇고 인도를 봐도 그렇고 아무리 핍박이 심한 곳에 가봐도 핍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힘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역시 그러했고. 그리고 어제는 언론인들이 많이 왔다 가셨다고, 오늘도 많이 왔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많은 언론인들이 우리 선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는 지켜보는 거예요. 물론 인터뷰한 분들도 많았고 또 인터뷰 속에서 또 복음 교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이들이 취재차가 아니라 이제는 이 칸타타 공연에 가족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이 공연을 보러 오는 많은 언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야, 우리는 박 목사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 무죄 판결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 정도지만은 세상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전부 다 비리가 드러나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조사를 받고 모든 부분에 다 샅샅이 조사를 받았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을 때는 이분은 정말 한국의 마지막 남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참된 그런 복음의 일꾼이구나 하고 이제는 다들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보고를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언론인들이 많이, 그럼 그걸 문서화해서 누가 왔다 갔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가 이제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왔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 둘 거냐, 문제 가운데 둘 거냐, 아니면 마음을 다 옮겨 놓을 거냐,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뜻편에 옮겨 놓을 거냐. 자, 이게 이런 마음의 길이 있어야 마음을 거기다가 옮겨 놓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왔을 때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양식은 있지만은 기근이 온 지역까지 이 양식을 옮겨다 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도 역시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위치 가운데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가운데 마음이 머물러 있고, 그 다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하는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옮겨지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형편을 따라서 옮겨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드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야,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병든 나사로의 병든 그 위치 가운데로 마음이 갔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죽음 가운데로 마음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하는 원망하는 위치 가운데로 가는, 그 위치 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물체는 만류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근데 인공위성은 왜 안 떨어지느냐? 지구의 어떤 만류인력이 작용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 높이 올라가면 상공에 이제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가 땅으로 떨어져야 되지만 인공위성은 하늘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거기는 만류인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형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이 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세계에 옮겨 놓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형편과 상관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내 마음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들 마음에 형편에 지금 매여 있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어서 이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옮길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4절 이 말씀은 마르다가 마리아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을 어디에 옮겨놔야 되냐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위치 가운데 마음을 옮겨놔야 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지금 나사로가 아픈 게 문제가 안 되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게 문제가 안 되고 나사로가 썩어 냄새 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 위치 가운데로 옮겨 놓으면은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마음을 그 위치 가운데로 옮겨 놓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때로 자동차에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가는 제트 엔진을 달린 자동차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잘 닦여 있는 도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가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소금 사막이라고, 거기는 바닥이 평평해서 도로를 닦아놓은 것 이상으로 또 평평하고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동차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평지 같으면 길을 낼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길이 없다는 말은 산이 가로막고 있다든지 아니면 계곡이 있다든지 아니면 막 거친 이제 평지가 아닌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구렁이 있다든지. 자, 그래서 길을 내려면은 산을 없애고 골짜기를 없애고 그걸 없애기 어려우니까 터널을 뚫고 다리를 만들고 해서 길을 만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이렇게 다 이루어진 세계,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세계로 마음을 옮겨 놓으려고 하니까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판단과 마리아의 경험인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마음을 다 이루어진 세계로 옮기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재해지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만 재해지고 이들의 판단이 재해지고 이들의 경험, 알고 있는 것들, 이것이 재해지면은 이들 마음에 새롭고 산 길이 나와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이들 마음을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옮겨 놓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 놓으면 너무 놀라운 것은 내 마음만 옮겨 놓으면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모든 걸 돕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약을 써서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침을 넣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뜸을 떠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1뜸, 2침, 3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약이다. 약이 제일 안 좋은 거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단세 잊어먹고 누가 뜸이라고 또 얘기해. 1뜸, 2침, 3약. 제일 좋은 게 이제 뜸을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침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약을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왜 뜸을 뜨는 것이나 침이 약보다도 더 좋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침을 놓는 자리, 뜸을 뜨는 그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극을 주면은 우리의 뇌는 그곳에 이제 자극이 오고 통증이 아프니까 몸의 기운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위가 안 좋은 사람에게 기운을 위로 보내주고 또 뭐 간이 안 좋은 사람 간으로 이제 기운을 보내주니까 그게 그 사람이 빨리 그 부분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운을 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수술하고 나서 진통제를 많이 맞거나 그렇게 하면 빨리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 이게 내가 아프다는 신호가 와야 빨리 그쪽에 기운을 쏟아 부어줘서 치료를 하는데 아프다는 게 안 오면 못 느끼면은 이게 상처가 더디 아문다는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 원리를 알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다 해결된 가운데로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사범들 우리가 80만 명 되는 자수자들 그보다 더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백만 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수자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약 하지 마라 마약 끊으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면 다 해결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은 새로운 마음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린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인데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의롭게 됐다는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죄를 사했고 우리를 의롭게 해놨다는 위치 가운데로 우리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죄를 씻으려고 애를 써도, 회개 기도를 하고 죄를 씻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 이루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렇게 죄가 다 씻어진 가운데로 마음을 옮기니까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단지 우리 마음에 믿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이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 사함은 받았지만은 삶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의 길을 내고 그렇게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그의 아들로 이로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겠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거기다 옮겨 놓으면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형편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네 씨라고 칭할 거라고 했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 하나님, 그러면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네 씨라 칭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삭을 번제로 죽이면은 어떻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날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죽이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네 씨라 칭하니라 해놓고 이삭 죽이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에 마음을 옮겨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의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위치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준다 해놓고 또 죽이라는 말이 또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놓고 왜 죽었습니까? 하고 차마 그렇게 따지지는 못하고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죽은 거 보니까 예수님 왜 인제 왔습니까? 왜 이리 늦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그 위치 가운데로 마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들 마음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살해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판단을 믿는 게 부인되어진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의 길이 있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말씀의 판단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 마음의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과 같은 자기 생각이 있고 골짜기와 같은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어서 마음이 그리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운 문제, 고통, 염려 이런 형편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했을 때 잠시 소망을 가졌겠죠. 야,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네. 여러분, 그건 나사로가 딱 죽어버리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고 원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 전에 어떻게 휴가를 받지부터 먼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별한 군대를 갔습니다. 6개월만 근무하면 되는 군대를 갔습니다. 언제 가더라도 수양회 때문에 휴가를 내야 되는데 수양회가 한번 걸리는데 휴가가 없었습니다. 6개월 군생활 하는데 무슨 휴가가 있겠어요,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6.25 참전 용사고 국가 유공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원래 이제 아들 한 명한테 혜택이 주어지는데 저희 형이 있었으면 저 형이 혜택을 받았을 텐데 형이 없고 누님들밖에 없어가 제가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할 때였기 때문에 언제 내가 가더라도 여름 수양회가 걸리든 겨울 수양회 걸릴 텐데 휴가가 없는데 어떻게 수양회를 가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요즘 이제 사람들 같으면 안 가고 말지. 그 다음번에 가면 되지. 한 번 빠지는데 어때?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양회는 꼭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휴가를 얻을까? 하여튼 군대 가기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휴가가 없는데 어떻게 수양회를 가지? 근데 훈련소에 이제 마치고 자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 가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 추석 연휴하고 딱 끼면서 3박 4일을 휴가 아닌 휴가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뭘 보여주는 것 같으냐면은 야, 휴가가 없다고 내가 주면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하나님 주는데 그때 제가 아멘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연히 날짜가 맞아가 추석 연휴하고 맞아 떨어졌으니까 하고 제가 부인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휴가 줄게 하면서 또 휴가를 주더라고요. 한 달 뒤에 포상휴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대 배치받고 한 달 뒤에 전 중대원들에게 포상휴가 주는데 뭘 잘했을 때 포상휴가를 주잖아요. 우리 고참들이 부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몇십 명밖에 없는 거예요. 중대원이 다 어디 갔는가 보니까 진지 구축 작업하러 저기 산에 가서 막 거기 원래 방위는 5시 반 칼퇴근하는 게 생명인데 퇴근도 없이 산에서 이제 진지 구축 작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잔디 필요하다면 그냥 잔디 그거 이제 떠가지고 차에 실어 보내고 그런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놀았습니다. 포상 휴가가 주어진 거예요. 전 사단장이 진지 구축해놓은 거 이제 잘했다고 전 중대원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라 해가지고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서야 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주시니까 휴가가 있구나. 나는 휴가가 없는데 어떻게 수양회를 가 했는데 하나님이 주면 휴가가 되네. 그때는 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수양회가 이제 다가와서 중대장님에게 휴가를 가야 되겠다. 휴가를 좀 달라고 수양회가 있어서 하니까 그래 갔다 와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쉽게 되나.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야, 넌 휴가가 없잖아. 너 6개월인데 너 안 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전날 막 좋아했겠죠. 그죠? 갔다 와. 너무 쉽게 해가지고 그 전날 막 좋아했다. 그 다음날 안 돼 하니까 어땠을까요? 절망이 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위병소 이제 위에 이제 탄약고에 이제 이 건물을 쓰면서 이제 연병장이 다 내려다 보여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어려워하지? 중대장이 너 안 돼, 휴가가 없잖아 해서 캔슬 당하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도 그렇지만 너 갔다 와 하면 어떨까요? 또 해해 하고 좋아하겠죠. 그리고 내가 근무를 쓰면 생각을 된다고 처음에 된다고 갔다 와 하니까 좋아했다가 너 안 돼 또 절망했다. 갔다 와 하니까 또 좋아하고 이게 내가 지금 형편의 종이지. 형편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내 고정관념에 나는 6개월 방이기 때문에 휴가가 없어 하고 내 고정관념을 하나님 깨트리는 일이 군에 들어가자마자 추석 연휴 휴가를 통해서 포상 휴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보이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은 옮기기를 원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때 제가 봐도 왜 휴가가 안 되는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 방위는 기동방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데모가 한참 많이 일어날 때 정경이 투입되어서 데모를 진압하지 못할 때는 이제 기동방위들이 투입되는 그 예비 국가 비상상태가 일어났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예비 부대였기 때문에 엄청 훈련이 빡셌습니다. 그래서 혹한기 훈련도 가서 이런 이제 큰 훈련을 앞두고 있을 때는 휴가가 없거든요, 보면. 모든 휴가가 다 중단되는데, 제가 봐도, 지금 이건 우리 대대에 혹한기 훈련을 떠나기로 돼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바로 이제, 저 휴가를 마치고 오면, 그날 군장검사를 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휴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옮겨 놓았을 때,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만 옮겨놓으면 모든 일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특별한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권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 간다, 나 지옥 갈 뻔했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천국 가는 자격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옮겨놓으면 내 삶은, 내 형편은, 내 인생은 내 마음을 옮겨놓은 대로 그대로 되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를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으면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1장 다시 돌아보십시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사로가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여러분 마음을 아무 문제 아닌 걸로, 다 해결된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로 마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하늘의 능력을 부어줘서 그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마음에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그러면 아무 문제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모든 죄가 사해진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네가 죄 문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형편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형편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있는 삶 말고. 그러나 이 나사로의 문제를 인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이들의 마음은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이들 마음을 옮겨 놓으려고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뿐이고 형편에 매여 있는 마음, 눈앞에 보이는 형편에 매여서 원망하고 있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사는 삶을 터득한다면 어느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든지, 쏘갔든지, 내가 잘못을 했든지, 남편이 잘못을 했든지,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제일 먼저 옮겨놓는 겁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썩어 냄새난다 할지라도 이들 마음만 옮겨놓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판단이 살아있고 자기 원함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건데 원망만 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지.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들 마음에 말씀이 그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앞에 성경을 한번 봅시다. 21절.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에 말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했을 때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마음에는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날, 이제 지금은 이왕 죽었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통분히 여기시고 왜 눈물을 흘리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이들 마음에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들 마음을 옮겨주려고 해도 이들의 마음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일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나사로에게 일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이 이야기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많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많고 이유가 많고 뭔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나사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긴 대화 속에 마르다와 주고받는 이야기, 또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 또 마리아 만나는, 또 마리아도 예수님 여기 있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겠나 하면서 예수님 막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예수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예수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죽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죽은 나사로니까 나사로는 아무 말 안 했겠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몇 마디 이야기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글자 7글자면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대화의 이야기 이거 다 적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요한 대화만 몇 마디 적어놨을 텐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수많은 이야기를 예수님과 주고받는데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판단이 살아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있고 여러분 판단이 죽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죽은 나사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들이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영적인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정말 좋은 소리를 하고 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의 판단에서, 그들의 경험과 섞여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분히 여기게 만들고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결합되어 있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판단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예수님을 통분히 여기게 만들고 예수님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나사로, 이건 자기 생각이 죽어있고 자기 판단이 죽어있고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썩어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 되었고 썩어 냄새나는 가운데 있더라도 오히려 나사로에게 일하는 게 주님이 쉬운 거예요. 그 나사로에게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나사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신앙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하고 있느냐, 나사로의 신앙을 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이 부인되어져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의 마음이 옮겨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깨닫고 있는 것, 여러분 나름대로 알고 있는 영적인 내용, 이야기들, 영적인 신앙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결합되어서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는 창세기 1장과 같아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임하는 쪽쪽 그 땅은 변화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땅은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판단이 없고 자기 경험이 없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치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은 이대로 역사하셔 아브라함의 마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이삭 죽이면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에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으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면 이들 마음에 왜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다시 살릴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영역이 아직 형편에 좌우되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형편과 결부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옮겨주고 싶었습니다. 형편과 상관없는 위치 가운데로, 내 자신과 상관없는 위치 가운데로. 왜? 여러분, 나와 결부되면, 내 자신과 결부되어지면 인간은 늘 자기를 세우는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영적인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없는데 말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도 엄청 좋게 꾸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병 아니라 했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게 이제 솔직한 마음이죠. 아니, 예수님 죽을 병 아니라고 해놓고 왜 죽었습니까? 근데 차마 그렇게는 이야기 못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도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이게 누구를 위한 말이냐? 마르다의 마음에 나사로를 위한 말이 아니요. 나사로를 위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위한 거 자기 세우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해보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대화가 안 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건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자는 마음을 가지고 나름 영적인 소리를 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나사로와 같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그대로 능력이 되는, 자기 생각이 죽고 자기 판단이 죽고 자기 경험이 죽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그냥 사는 삶뿐인 거예요. 구원만 받았지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삶을 맛보게 되어지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마음을 다 해결된 가운데로 마음 하나 옮겨놨을 뿐인데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을 옮겨놓은 그대로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참된 신앙을 맛보는 겁니다. 이 세계를 맛보고 이걸 누리고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구원만 받았지 형편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우리가 마약 사범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바로 복음으로 이들 마음에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 다음 이들 마음에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케 됐다는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가운데로 마음 하나를 옮겨 놓으면 그 삶도 그렇게 옮겨지고 변화되는 이걸 우리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마약 끊으라, 다시 마약하지 마라, 마약이 폐가 망신하게 만들지 않느냐 그런 사례들 막 그걸 보여줘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교육하겠죠. 또 이제 마약을 할지 모르지만 마약하고도 그래도 나는 온전하다 해봐라고 그 가르쳐 주겠죠. 보면은 잘 안 되는데요. 나 사실 정부에서 마약하지 마라 해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또 몰래 했는데요. 그럴지라도 네가 온전하다고 믿음을 가져 마음을 옮겨주는 이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벗어나면서 정말 안 될 것 같았지만은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되네요. 나 이렇게 마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우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마약에서 벗어나는지 이걸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벗어났나? 저렇게 벗어났구나. 너무너무 소망스럽고 필리핀을 바꿀 수 있는 큰 소망과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김치국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왜요? 예? 떡줄 사람은 생각지 않아도 떡줄 하나님은 주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으니까 김치국부터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옮겨놓고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아옵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여러분 마음에 다 해결된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놓고 그걸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래, 넌 그걸 문제라고 여기고 있네. 고통이라고 여기고 있네. 그러면 너에게 고통이야. 그러면 너에게 문제야.
근데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이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아옵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사로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사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야 돼요. 그 능력을 거기다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뜸을 뜨면 침을 놓으면 몸의 기운이 그곳으로 쏟아 부어주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나사로야 나오라고 믿음의 소리를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거기다가 부어줘야 되고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쯤 돼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자격이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실로 엄청난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형편의 문제의 어려움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사단의 종으로 살고 형편의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 거냐. 오늘 밤에 칸타타가 마치면 밤 비행기로 새벽 2시 비행기로 필리핀을 갈 겁니다. 목사님 먼저 가시고 저는 칸타타 마치고 떠날 텐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실제로 80만 명의 교육하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줄 하나님의 뜻이고 이 80만 명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길을 안 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길이 안 보이고 가능성이 안 보이고 안 되면 어떡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시는 분은, 떡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만 들으면 하나님 뭔 떡을 준다고 또 떡 주시는 분 하나님이야. 김치 국물은 또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시지만 졸다가 이제 일어난 분들은 뭔 또 떡하고 김치 국물, 오늘 점심 때 뭐 떡하고 김치 국물 주는가? 아니 오늘은 점심 안 줘요. 칸타타로 다 가게 여러분 주변에 초청해서 같이 점심 드시고 칸타타 가셔야 돼요. 다 칸타타 초청하러 간다고. 그럼 국물도 없네. 예, 오늘은 여러분이 알아서 드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청난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아니면 형편의 종으로, 정말 사단의 종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렇게 살 거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통분히 여기시느냐, 왜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되는 권세를 줬는데 내 왜 그렇게 형편에 매여 사냐,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옮기고 다 해결된 믿음의 소리를 하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을 바꿔주고 만들어주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